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주어져야 할 전쟁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각자에게 전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병역의 의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하여 군대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병역 의무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전쟁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에베소서의 권면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길게 다룬 이후에 4장부터는 그렇다면 그 믿는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때때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요. 때때로 남자와 여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경험들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베소 6장은 그 결말 부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오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건강해져야 될 이유가 11절과 12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씨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여러분께 에베소서가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앞에 등장한 내용들은 구원받은 기쁨 있는 교회라면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이라면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권면들이 에베소 4장에서 6장까지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에 그 연장선 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곧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여야 하고, 그러한 변화는 곧 마땅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께 산란기의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산란기의 연어는 알이 낳을 때가 되면은 자신이 떠내려왔던 강의 하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길은 강에서 바다를 향해 흐르는데, 연어는 바다에서 강으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마땅한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연어도 알을 낳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면, 내가 지금 알을 베고 있는 연어가 아니라면은 굳이 물살을 거슬러 내 비늘이 떨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난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연어는 알을 베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연어에게는 이 물살을 거슬러 내가 태어난 고향애가 이 알을 낳고자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순종함 아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겐 마땅히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저항과 방해와 고난을 동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은 하고 있던 것이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저항과 방해를 요구하겠지만, 그 많은 물살들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싸울 씨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표현된 영적인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교회의 삶이 단순히 고행과는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고행이 인간의 인격을 더 고상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수준을 더욱 높여줄 것이며 인간의 단계를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많은 종교들의 일들입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는 것,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멈추는 것들을 바라볼 때 이런 고행을 하는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견뎌내야 할 것은 우리의 욕구들과 우리의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멈추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우리의 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마땅히 따라오는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갈등 가운데 갑자기 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영적인 방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어떠한 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것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은사 목사님께 항상 수련회 끝나고 3일을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 은사 목사님과 한 6, 7년 같이 수련회를 다녔었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요. 항상 수련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희 목사님 항상 얘들아 이제부터 오늘부터 3일을 딱 조심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너무 뜨겁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시기에 영적인 공격이 많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 영적인 공격이라길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방해를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엄마 말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희 마음에 더 게으른 것을 참아내야 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 영적인 공격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어제까지 잘 지내던 관계가 오늘 갑자기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부터 갑자기 귀찮아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영적인 방해 앞에 오늘 바울이 이제 권면할 영적인 무기들로 무장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교회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 알림과 동시에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아멘. 그렇게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목할 것이 13절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씨름이 단순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는 영적인 전쟁에 맞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맞는 무기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영적 전투와 전쟁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육적인 준비와 육적인 무기들은 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취하라라는 것은 대단히 이것을 받는 교회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갑옷을 입을 때 높은 장군들이 갑옷을 입는 것과 일반 병사들이 갑옷을 입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갑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겠습니까? 장군은 갑옷을 혼자 입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아래 있는 부하들이 와서 갑옷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줍니다. 그냥 가만히 팔만 벌리고 있으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준비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 병사들은 그렇지 않죠. 일반 병사들은 자기가 수고하여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거운 갑옷을 들고 그 갑옷을 자리에 맞게 잘 장착해야 합니다. 오늘 취하라는 단어는 이러한 일반 병사들이 일반 병사들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마땅히 교회가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척척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 말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에 등장할 6가지의 무장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기 전까지도, 갑옷을 입은 후에도, 갑옷을 입는 중에도 공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갑옷을 입기 직전까지가 더 많은 방해와 공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에 노력하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를 우리는 바울이 2가지라고 설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싸우기 위하여 이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싸움 이후에도 이 갑옷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옷을 싸움 이후에도 계속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씨름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일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에는 너무 뜨거운 신앙을 가집니다. 나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때만큼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하기에 힘쓸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죠. 마치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교과서를 펴보지도 않는 것처럼 영적 씨름이 일시적이고 잠깐 내 삶에 어떠한 이벤트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씀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전쟁이 지속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노력들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나에게 찾아온 영적 전쟁,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이 씨름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면합니다.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찾아온 어떤 큰 갈등과 영적인 씨름을 이겨낸 이후에 방심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날마다 이 갑주 가운데 거하기에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4절부터는 이어서 제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6가지의 영적 전쟁의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과 조금 충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집니다. 가령 믿음의 방패 같은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다른 증언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 또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선물인데 왜 이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이 많은 하나님께서 오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과 구원과 믿음과 복음들이 주어진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1억 원 들어있는 통장을 어디에 숨겨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까먹어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1억 원이 있는 통장은 이것을 잊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야 나에게 이런 통장이 있었지, 내 계좌에 이만큼 돈이 있는 것이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상기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 앞에 어떠한 쓸모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너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겠어? 여전히 그런 죄 앞에 무너지는 너가 어떻게 의롭다 말하겠어?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런 말 하지 않아 라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공격 앞에 무너지기도 하죠.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무너질까? 나는 사실 어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 나는 어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유혹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공격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유일한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공격,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그 영적인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하여 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것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귀를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사실을 알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읽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때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후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로 등장하진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로서 기도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끊임없이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 앞에까지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개인적인 것이었다라면은 18절에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전쟁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씨름에 대한 책임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서로의 모든 영적 씨름에 대한 책임이 함께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만 승리했다고, 나만 하나님 백성들께 산다고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하여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말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만 갑옷을 다 입었다고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사람이 아직 갑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 옆사람이 함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기도하라면은 19절과 20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에서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위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준 그들의 스승이자 믿음의 위대한 선배이자 공인된 사도였습니다.
흔히 이런 믿음이 탁월하고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이러한 선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상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오늘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씨름에 대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오늘도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씨름 앞에, 영적인 전쟁 앞에 서 계신 성도분들,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가 매일 하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느 때나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는 복음 전달자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 오늘도 이 공동체의 영적 씨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며 함께 이 공동체의 씨름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씨름을 앞둔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전쟁의 승패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 곳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함께 담대히 선포하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권면은 비단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곧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라고 말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입니까? 오늘 이미 그 예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패가 정해진 싸움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신 이후에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게 하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조금의 환난 가운데에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전쟁의 초대 가운데 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전쟁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장담컨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얻을 그 놀라운 영광과 이 승리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비할 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영적인 전쟁 앞에 서십시오. 당당히 영적인 싸움 앞에 서십시오. 영적인 싸움 앞에 흘러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담대히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또한 많은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겠지만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히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찬양